작은 믿음의 큰 능력,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작은 믿음도 정확하게 활용만 하면 큰 능력, 큰 축복을 얻어낸다는 말씀이지요. 경제학자 슈마허라고 하는 사람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책을 썼습니다. 이것은 이 책의 제목만 보아도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불러일으키지요. 왜? 세상의 사람들은 큰 것을 좋아하는 세상에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 자, 이것은 참 우리에게 큰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책이 되겠어요. 작은 것이 아름답다. 오늘 우리는 작은 것의 소중함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너무 거창한 것, 큰 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나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교포들하고 어울리는데 그 교포 중에 한 사람이 그래요.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굉장히 큰 것을 선호한다고, 뭘 말할 때에 세계 최고, 세계 제일, 이런 표현을 은연중에 많이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이거 세계 최신이야, 최고야, 뭐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는 이 대자 들어가는 게 참 많잖아요. 제 이름도 대환인 것처럼. 뭐 한강에 있는 다리는 다 무너져도 성수 대교, 마포 대교, 뭐 다 대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나라에 살다 보니까 큰 것을 선호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좀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작은 믿음이 활용하기만 하면 큰 능력을 받아낸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 속에 위대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미국의 극작가였던 에멀슨은 모든 혁명도 당초에는 어떤 한 개인 속에 품은 작은 생각이었다라고 했어요.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한 개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작은 생각과 이상이 체제를 변혁하거나 전복시키기도 하고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도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과장된 말이 아니고 정말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작은 누룩이 큰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무심코 던진 불씨가 거대한 산불로 번지기도 하고, 조금씩 금이 가던 저수지의 방죽이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는 물난리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수지의 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물을 머금고 있다가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터져 버리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속담처럼 티끌모아 태산이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모래알이 비록 작지만 모이고 모이면 바위가 되는 것이고, 물방울이 비록 적지만 모이고 모이면 큰 바다가 되는 거예요. 어느 등산가에게 산의 정상을 정복하기까지 무엇이 제일 힘들었습니까? 하니까 무거운 배낭을 메고 산을 올라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신발 속에 있었던 작은 모래알갱이 하나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쉽게 무시해버리는 작은 모래알 하나, 그것이 등산가에게는 배낭보다도 더 힘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세상에서는 별로 인정받지 못했던 한 작은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바로 그 여인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작은 여인이 어떻게 큰 일을 했는가를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 거대한 장벽 앞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 장벽은 다름 아닌 만리장성과 같은 거대한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저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승산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긴 했지만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보지 않은 미숙하고 무능한 백성들을 이끌고 거대한 여리고성을 침략한다는 것은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치밀한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 먼저 2명의 정탐꾼을 그리로 파송을 합니다. 과거에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낼 때 자기도 함께 파견되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이미 갔다 와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또 2명의 정탐꾼을 또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얼마나 치밀한 사람이고 계획적인 사람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고 해서 아무런 대책이나 준비도 없이 맹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지요. 오히려 여호수아처럼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조사하면서 최선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의 치밀한 계획으로 2사람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파송이 되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지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정보가 새나갔어요. 몰래 그 땅을 좀 보고 와라 했는데 누군가가 여리고 왕에게 고발을 했어요. 정보가 누설이 되어서 그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여리고 성의 성주가 군인들을 보내서 이 정탐꾼을 잡으러 온 거죠. 붙잡히기만 하면 이제 간첩으로 몰려서 처형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적인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이름 없는 한 작은 여인 라합이라는 사람이에요. 라합이 누구냐? 라합. 이 라합은 여리고 성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기생입니다. 말이 좋아 기생이지 제대로 번역하면 창기, 매춘부. 자, 이 기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헬라 말로는 이게 여호수아서가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 말로 번역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히브리 말로도 창기라고 매춘부로 되어 있는데 좀 더 쉽게 이제 구약 성경을 해외에 나가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헬라말로 히브리어를 헬라말로 구약 성경을 헬라말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불러요. 그 70인역에는 이 기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이제 영어랑 가까운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이 포르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게 헬라 말이에요. 헬라 말로는 포르네, 매춘부, 창기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요. 이 매춘부 라합은 하나님의 사람인 2 정탐꾼을 자기 지붕 위에 숨겨 주었어요.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한 여인을 준비시켰고 이 여인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도록 했어요. 오늘 우리의 관심은 뭐냐? 이 여인의 믿음과 그 결단하는 행동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만일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숨겨준 라합, 이 여인의 생명도 위협을 받을 것이 분명해요. 근데 자,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그런 과감한 행동을 했을까? 성경은 이 여인의 행동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방 여인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이면서 그것도 매춘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래서 돈을 벌어먹고 살고 있던 기생 여인이 어떻게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자,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라합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어 봐야 하는데 대체 이 라합이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첫째, 라합은 작은 지식으로 얻어진 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하고 숨겨준 그 결단의 행위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자, 그녀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영접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작은 믿음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과거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냐?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과거부터 믿을 수가 없었지요.
만일 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 탄로가 나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로부터 동족들로부터 버림당할 것이 분명해요.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리도록 한 것,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주 작은 믿음이 그녀의 마음속에 있었다. 그 믿음이 그 과감한 행동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그 작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 이 여인이 알고 있는 작은 지식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술집 여인 라합은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알았냐? 소문을 통해서 들은 겁니다. 소문을 통해서. 소문.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자, 그 부분이 있는데, 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 광야 생활한 것, 그리고 요단강 저 동편에 있는 다른 족속들을 전멸시킨 일들을 우리가 들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던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들은 거예요. 떠돌아다니는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자, 이런 단편적인 작은 소문에 불과한 작은 지식을 들은 게 전부인데,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를 믿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는 작은 지식으로도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 9절 말씀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을 확실히 알며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11절을 보게 되면 라합의 신앙은 놀라울 정도로 위대한 신앙인 걸 볼 수 있는데,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을 온 우주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라합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작고 작은 지식을 믿음에 활용해내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 반석 같은 신앙이죠. 이것이 우리 반석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을 활용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알게 됐던 그 지식이 내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작은 지식이 활용되어질 때, 실천할 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된다. 믿음은 행함의 결과를 통해서 그 결과, 그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했던 말 가운데에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맛이 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피터 드러커가 했던 것처럼 지식 가동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지식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자,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계속 담아내는 지식 수집 능력이 아니고 지식을 가동시키는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머릿속에 지식으로 남아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나 그것이 행위로 나타날 때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인가요?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나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 말씀 보는 일, 그리고 예배하는 일에 내 시간과 내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해서 야고보서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야고보서는 행동을 강조하는 성경 아닙니까? 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어서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뇌리에 새겨진 그 작은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실제로 있었던 한 토막인데,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어느 시골에 39세의 노총각이 한 명 있었는데, 자, 이 농촌 총각이 결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뭐 돈이 많으면 베트남에 가서 색시를 사오기도 하고 할 텐데 돈도 없고 뭐 그럴 만한 뭐 재주도 없고. 근데 이 총각이 아주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골목 입구에다가 크게 현수막을 하나 붙이게 됩니다. 시골 총각 장가 좀 보내주시오. 그리고 자기 이름과 주소 딱 마을에 붙인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저렇게 붙였다가 한 사람도 안 오면 창피해서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을 가질 터인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지요. 기도하는 가운데 딱 떠오른 겁니다. 그건 다음 문제야. 기도하는 가운데 떠올랐으니까 시골 총각 장가 좀 보내주시오. 자기 이름과 전화번호 딱 붙였어요. 근데 놀라웠게도 여름에 서울에서 대학생들이 농촌 봉사활동을 왔어요. 농활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중에 한 여대생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어머, 세상에 저런 오빠가 다 있나? 요즘 말로 삘이 꽂힌 거죠. 저런 오빠가 세상에 다 있나? 그래서 호기심에 전화를 했고, 전화해서 교제가 이루어졌고, 교제가 이루어지면 뭐가 돼?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애를 낳고 잘 살게 되었다는 진짜 이야기예요. 진짜 이야기. 근데 이 두 사람은 교회에 출석하는 믿음 좋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작은 생각을 믿음으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수십 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게 되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치유 기적을 체험한 것은 작은 지식으로 얻은 큰 믿음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까지 극찬했어요. 네 믿음이 크도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최대한 활용하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이방 여인 라합은 하나님께 대한 소문 하나만 가지고도 하늘과 땅의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자, 우리도 지금까지 들어온 이 말씀의 내용을 최대한 창조적으로 활용해서 기적을 창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결단하는 행동의 믿음이었어요. 라합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라도 하나님 편에서 살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 정탐꾼을 숨겨주었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민족의 반역자 아니에요? 동네 사람에게 돌팔매질 당하고 즉석에서 즉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편에 나는 살고 싶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싶다, 이 신앙의 삶이 그 여인에게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했던 것이지요. 그러면 이 라합의 신앙이 얼마나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고 해서 동네에서 나를 추방합니까? 내가 예수 믿기로 했다고 해서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금전적으로 내가 손해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만일 라합과 같은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면 우리는 얼마만큼 이런 신앙의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섬기며 믿기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는 이 지조가 있어야 되지요.
교회에서만 믿음 있는 척하고 교회에 와서만 예배 드리는 척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도 예수 믿는 자의 맛과 멋을 풍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밖에 나가면 그냥 사회인하고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밖에 나가서도 예수 믿는 자의 맛을, 멋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이 새신자가 교회에 왔는데 새신자에게 잘해준다고 이 새신자를 데리고 술집을 갔어요. 근데 이 새신자가 집사님하고 술을 먹다가 보니까 집사님이 슬쩍 자리를 비웠어요. 그 집사님이 어디 갔는지 몰라가지고 아무리 둘러봐도 없어. 아마 담배를 피우려고 나갔는지 집사님이 술 먹다가 없어진 거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래가지고 찾다가 없으니까 집사님! 하고 불렀더니 다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몽땅 쳐다보자는 거지. 난가 하고. 이게 지금 웃어야 될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남의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믿음은 결단하는 행동입니다. 가정에서 믿음을 심어야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이 선교사 활동하고는 이순희 선교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이순희 선교사는 경주의 양동에서 태어났어요. 이 양동은 우리나라에서 손안에 꼽히는 양반들만 사는 동네, 그래서 양동입니다. 그 마을이 민속마을로 지정이 되었고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옛날부터 수백 년 된 그 고가의 집들이 이렇게 있는 양반 동네예요. 자, 이 마을에서 이 씨문 중에서도 이순희 선교사님의 집은 종갓댁이었어요. 그래서 이순희 선교사가 어렸을 때에 주일학교를 다니는데 어른들에게 교회 간다고 매를 많이 맞고 욕도 수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순희는 어려서부터 매를 맞으면서도 어려서부터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근데 어느 날 중학교 다니는 남동생에게 불치병이 찾아왔어요. 돈 많은 집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는 병원을 다 다녀봤지만 고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 종갓댁의 깊은 슬픔과 절망이 먹구름이 막 찾아오기를 시작하지요. 그때 학교를 다니던 이순희 선교사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동생이 살아요. 죽지 않고 꼭 살아납니다. 아주 할아버지에게 힘주어 말했어요. 종갓댁 영감님 할아버지는 살려만 준다면요 뭐는 못하겠노. 네 동생이 꼭 산다면 내가 믿지 않겠나. 근데 이순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믿어야 살지 살려주면 믿는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지금부터 교회에 나와야 내 동생이 살아요. 할아버지가 믿어야 우리 가정의 환란이 끊기는 거예요. 어린 순이가 할아버지에게 살려주면 나갈 게 아니고 할아버지가 나와야 내 동생이 살아요. 며칠 동안 고민하던 할아버지가 결단을 내리십니다. 내가 돌아가신 조상님 보기에는 좀 송구스럽지만 조상보다야 살아있는 손자부터 고쳐야 되지 않겠나 하시면서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고, 그 후에 온 가족이 교회로 나왔고 동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지금 그 동생은 목사가 되어서 LA에서 목회를 잘 하고 있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생명이 그를 고친 거지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모든 저주가 끝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하는 행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만 있고 지식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이 라합의 믿음은 앞을 내다보는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믿음의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라합의 이 행동하는 믿음은 대단한 결과를 낳았어요. 이스라엘 정찰 대원들을 숨겨줌으로써 요단강을 건너고자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기를 진작시켜 주었죠.
정찰 대원들이 가나안 땅을 정찰하고 나와서 의기양양하게 보고합니다. 그 보고하는 내용,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한 이방 여인의 미력한 지식과 믿음의 결단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기를 충천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어요. 더구나 기생 라합은 자신의 전 가족을 구원하게 되는 큰 공헌을 세우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가문은 다윗 왕가의 조상이 돼요. 어떻게? 이 기생 라합이 보아스의 엄마가 되고 왕족의 혈통이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그 족보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세례를 낳고 세례를 라함을 낳고 라함은 아스마 살몬을 낳고 살몬 보아스를 낳고 하면서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 왕가의 며느리가 된 거예요. 한 여인의 행동하는 믿음이 혈통과 가문을 왕족으로 바꾸어 놓는 대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야고보 사도는 기생 라합을 아브라함과 버금가는 행동파 믿음의 영웅으로 평가합니다. 오늘 우리도 지식과 이론 중심의 신앙에서 결단하는 행동의 신앙으로 변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도 제대로 활용만 하면 얼마든지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사람이 쓴 로마인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죠. 엄청 많은 책. 그 책에서 중국과 로마의 차이점을 잘 분석하여 주고 있어요. 중국은 방어를 위해서 5,000km의 만리장성을 쌓았지만 로마 사람들은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15만 km의 길을 닦았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수구적인 태도로 성을 쌓았지만 로마 사람들은 적극적인 태도로 길을 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성을 쌓지 말고 길을 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힘인데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소비적인 것이냐 생산적인 것이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단순히 이론적으로 알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설교 잘 들었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지식이라도 내 나름대로 들은 말씀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믿음이지요. 그리고 적은 믿음이지만 결단을 통해서 큰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주막집, 술 파는 기생 라합이 자신의 가문을 메시아 가문의, 예수님 가문의 혈통으로 바꿔놓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결단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가문을 빛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예레미야하고 형남이가 왔다가 예레미야는 갔고 형남이하고 예레미야하고 딱 하루 겹쳤어요. 하루. 얘 남매가 한국에서 2년 반 만이지 하여튼 3년 만 한국에서 만나고 그 다음날 또 헤어졌어. 이 두 놈이 딱 만났을 때 할머니한테 데리고 갔죠. 어머니가 할머니가 얼마나 하여튼 뭐 그냥 전화만 하면 애들은 잘 있어. 그냥 맨날 그게 인사거든 그게. 그래서 두 녀석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집을 나올 때 할머니하고 작별 인사를 하면서 어머니, 이 아이들에게 기도 좀 해주세요. 어쩌면 할머니와 마지막 순간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이왕이면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신앙을 다 묶어서 안수 기도를 좀 해주세요. 머리에 손을 얹고 진심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찍어놨지요. 두 아이들에게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결단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영향력으로 가문이 빛나지는 것이지요. 이러기 위해서 우리들도 이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첫 번째, 작은 시작에도 기죽지 맙시다.
욥기 8장 5절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의 작은 믿음으로 창대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만 가지고도 가문이 위대한 혈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작은 것에 큰 가능성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나의 믿음과 작은 결단이 큰 업적을 이룰 수 있는 그 미래의 비전, 미래의 환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믿음은 산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데서 생겨난다고 말했어요. 오늘 우리도 라합처럼 온 우주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새 역사를 일으키는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으로 당신의 작은 것을 창조적으로 활용해 주십니다. 당신의 작은 지식으로도 큰 믿음의 역사를, 당신의 작은 결단만 가지고도 큰 업적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작은 지식이 믿음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결단하는 행동이 따라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시작에도 기죽지 마세요. 오히려 작은 것에 큰 가능성을 바라보는 환상을 품으십시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결단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 작은 믿음에 불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은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당신의 그 결단하는 작은 믿음의 행동이 당신의 삶을 바꾸고 당신의 가정을 위대하게 세우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 작은 누룩 같은 믿음의 시작이 당신에게서 일어나는 위대한 믿음의 주인공이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피상적인 믿음, 듣고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서 행함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받아내는 그런 믿음, 가문을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 내 생을 바꾸는 그런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